번역들과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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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문을 활짝 여시었고 능력의 권능의 손으로부터 인도해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부터 은혜의 축복이 임하게 주시옵소서. 영역을 질변에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장정의 능력의 오른손으로부터 은혜의 축복이 임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니카파카라 니칸나스 오카라라라라 건디스바오라라라 오라라라라 우리 니카파카라 니칸 성령의 우리 니칼라스바오라라라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문을 활짝 여시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옵고 능력의 오른손으로부터 역사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축복이 임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부터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케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가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종을 온전히 우리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주님 제한 없이 하시었고 성령의 말하심 따라 말씀을 증거하며 온전히 주님의 능력의 권능의 손으로부터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능력의 말씀, 영권의 말씀, 권능의 말씀으로 강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도록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3월 1일 날, 3.1절 날, 광화문 집회, 태국기 집회를 많이 갔다고 합니다. 이제 태국기도 흔드는 거 참 중요하고 또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한국이 앞으로 통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된다고 확실하게 믿는 분은 크게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 한국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일제 때 평양에 그때 엄청난 제2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우리 한국에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신사참배로 인해서 결국은 그 북한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진노하시고, 그래서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남북한이 갈라지면서 그 다음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다 일사후퇴 때 어디로 내려왔습니까? 남한 땅에 다 내려왔어. 그래서 거기에 피난민들이 믿음을 찾아 신앙을 찾아 거기에 첫 번째 세운 교회가 피난민 교회가 어디였습니까? 영락교회 있잖아요. 영락교회. 그래서 이제 그 피난민들이 그 뜨겁게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았던 그 믿음의 신앙의 모든 우리 선배들이 우리 남한 땅에 이제는 더 뜨겁게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음을 증가하고 전도하고 성령운동을 하고, 그래서 우리 한국이 이렇게 정말로 세계적으로 뜨거운 한국 교회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믿음을 온전히 바르게 지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한국 교회가 돼야 되는데, WCC나 또 동성연애 하나님이 가장 싫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체육관 집회, 신부 단장 집회가 핵심이 바로 뭐냐면 이제 여기에 성령운동, 회개운동, 그 성령운동, 회개운동을 하면서
신부 단장이 아주 여기 핵심입니다. 오늘 이 집회가 신부들이 많이 탄생을 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신부들이 많이 탄생하는 집회가 앞으로 더 계속 활성화되고, 그런다면 우리 한국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장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것을 보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새롭게 이제는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져서 이제 통일 한국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저는 말씀을 붙들고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역사적으로 보나 성경적으로 보나 영적으로 보나 반드시 이제는 저 북한은 망하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가장 이 모든 영적인 실체를 쭉 보게 되면은 이 마귀의 진영과 하나님의 진영의 두 양 진영의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것이 신앙생활, 그래서 여기에서 마귀에게 밀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그래서 마귀의 진영은 이제는 패배하고 떠나갈 뿐만 아니라 박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성경적으로 볼 때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 그런 자들 하나님이 진노로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완전히 이제는 구소련이 완전히 망하게 될 때 지금 13개 나라로 전부 다 분리가 돼서 이렇게 망했을 때 69년이 됐습니다. 69년 만에 공산주의가 망했고, 동유럽권,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각 지역마다 여기 인도, 차이나 반도 이쪽에 여도 보면은 공산주의 진영들 다 결국은 다 망했잖아요. 자,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와의 차이점이 바로 뭐냐? 공산주의는 내가 이제는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말씀을 보며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산주의가 지금 어떤 존재인가를 내가 한번 나도 들어가서 한번 봤어요. 거기에 관한 서적이며 그런 것들 다 보니까 이론은 대단합니다. 나도 빠져들어가게 생겼어. 너무나 이론은 공산주의 이념과 체제와 모든 이런 이론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빠졌는데, 이게 마귀는 미혹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요 이제는 586 세대가, 옛날에도 한번 신보성회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586 세대가 70년대 80년대 80년대의 학생운동원자,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제는 모든 우리 국가의 주역, 구석구석의 주역들로 다 잡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이론과 그 다음에 이념과 체제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서 빠져들어오고, 그 다음에 주사파가 뭡니까? 김일성 주체 사상, 거기에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저기 주사파들은 지금도 어떻게 돼요? 지령을 받게 돼요. 지령을. 옛날부터 지령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쩌들은 자들이 아마 그게 다 연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한국의 내부에 우리가 국가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이제는 저 북한이 용의 머리를 하나님이 박살내면 우리 한국의 여기에 이 내부에 용의 꼬리에 이제 이 세력들도 다 하나님이 다종적으로 청소가 되어서, 그래서 이제는 반드시 우리 한국은 통일 한국이 이루어져서 세계 속에 복음이 증거되고 온전히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 한국의 기독교, 한국
우리 통일 한국이 이루게 되면 세계 경제가 이제는 지금 현재 10위권 요 정도 가는데, 통일 한국을 이루게 되면요, 저희가 3위 정도나 4위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가지고 세계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 직전에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사용하시고 쓰시게 될 때에 반드시 그 주역이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은혜 받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다시 회복돼서 신부들이 많이 탄생할 때 하나님은 가장 천국에서도 최고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최고의 영광은 신부의 영광입니다. 어디 크게 아멘을 하면은, 우리 신부의 영광에 우리는 그 대단한 영광의 축복 안에 우리는 반열에 다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신부 단장, 이 성회가 이제는 계속 확산되고 전국에 이제는 이 모든 지역 다니면서 신부들이 엄청나게 이제는 한국에 많을진데, 신부 단장 집회를 통해서 신부들이 많이 탄생하면 한국을 다시 하나님이 크게 들어 쓰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시고 복을 내려 주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믿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봐도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은 모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노로 심판하셔도 전부 다 그 세력들을 하나님이 전부 다 청산을 하신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북한에도 지금 옛날부터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평양에서 신앙생활 했던 자들이 지하에 다 들어가서 그들이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 민족을 위해서 온전히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지금 들어가서 완전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온전히 그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한 5만 이상이 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나타내지 아니하고 구석구석에서 지하에서 믿음 지키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해서 한 20만 정도 되는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뜨겁게 눈물로 온전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국교회가 지금 잠들어가고 있고 병들어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깨어나고 여기 예수님의 신부들이 많이 탄생되면은 우리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진노로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온전히 통일 한국이 반드시 한국 통일에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은혜의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영적으로 신부로 단장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이 땅에 많이 탄생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 복을 내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은 예수의 믿음과 계명을 지키자. 자, 시작. 자, 우리는 예수의 믿음과 계명을 반드시 지킬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모든 믿음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신부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하나님이 온전히 이제는 창조의 시작이 있다고 한다면 마지막 이제 오메가 마지막 끝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면 마지막 세상 심판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적으로 볼 때 우리는 마지막 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다시 오시겠다는 그 재림의 예수, 초림의 2000년 전에 이제 초림의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주로 오셨지만은 다시 오시겠다는 그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마지막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때의 심판을 받느냐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그 반열에 서느냐 여기에 전부 다 앞으로 양단으로 다 갈라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어느 위치에 서야 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예수님은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반드시 오리라 생각지 않는 때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을 이제 이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이 생각에 각인을 시켜서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살게 되면 반드시 다시 오시리라 반드시 생각지 않는 때 오시리라 그 다음에 속히 오시라고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오시기 전에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제 모든 적그리스도는 이미 와 있어요. 와 있어. 정치적으로 출현해서 활동하게 되면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우리는 살고 있는 모든 믿음의 신부들, 성도들은 깨어있는 믿음, 온전히 주님을 준비하는 믿음의 신앙으로 온전히 주님을 사모하고 소망할 때에 그 주님 만나는 자들이 지혜롭고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출현하게 되면요, 우리는 먼저 아까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반모섬으로 들어가야 돼요. 반모섬.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를 우리는 알고 그 시대로 들어가서 주님과 깊은 이제 영적인 교통을 이루면서 성경을 보게 되면 그때 상황의 모든 하나님의 비밀한 세계가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이제 2000년 전 밤오섬에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한 10분만 들어오시고 나머지는 오늘 어떤 시대, 오늘날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2000년 전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에 이 말씀을요, 성경을 입체적인 이 사건으로 여러분들이 실감 있게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은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 이제는 그 말씀 그대로 들어가서 그때 사도 요한이 영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천사를 만났으면 그 천사하고도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면 우리도 이제는 이제 사도 요한이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사도 요한을 완전히 이제는 주인공을 다 제쳐놓고 내가 그 자리에 주인공으로 섰을 때에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과 그 다음에 여기에 비밀한 세계를 깨닫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이제 이 14장 9절의 말씀에 볼 때 셋째 천사가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짐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상과 경배에 대한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 말씀이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 알고 있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모르는 분들은 모르는 얘기를 지금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여러분들 두 가지, 모르는 분들은 귀를 번쩍 들고 이 말씀을 내가 처음 듣는 분들은 이 말씀 속에 요한계시록에 아주 까다롭고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열어지게 되고 들려오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냐, 내가 알고 있는 말씀에 그렇지, 그렇구나, 그렇지, 그리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알고 있는 말 괜히 또 하는 것만, 잠이나 자자.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졸음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오면서 코가 고는 소리가 들리게 될 겁니다. 그러지 말고 두 양단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자 이 말이죠. 아멘. 여기에 요한계시록 13장 1절의 말씀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땅에서 올라온 새끼양 같은 두 뿔 가진 짐승이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 짐승이라고 여기에 표현했을까? 마귀는요, 아주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 악하고, 원래는 하나님의 가장 보좌의 옆에 보좌관 역할을 냈던 천사장이 아주 대단한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나보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이런 누시엘 천사장이 누시퍼가 돼서 사단이 마귀로 전락돼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아주 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하는 일들을 전부 다 방해하는 놈이 아주 악한 놈이에요. 그 못된 놈, 악한 놈이에요. 마귀한테 놈자를 붙여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마귀는 모든 시대마다 모든 지 사람을 세워서 마귀도 지 일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때는요, 적그리스도를, 마지막 마귀가 세운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가 무슨 뿔나고 그렇게 그 모습으로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습니다. 얼굴도 잘생기고요, 그 다음에 아주 모든 지식과 모든 갖춰질 대로 딱 갖춰진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는 그렇게 볼지라도 사도 요한이 볼 때는 영적인 눈이 열어져서 영으로 모든 이제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니까 짐승처럼 보였다. 짐승. 그래서 여기에 짐승으로 표현했는데, 이 짐승은 여기에 보니까 이제 그 짐승은 사자와 같고 곰과 같고 표범과 같고 아주 악하고 독한 모든 악한 짐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섭고 사나운 짐승.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모든 걸 이제는 이렇게 보면은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보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짐승으로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성경을 짐승으로 여기에 표현한 겁니다. 얼마나 악한 짐승인지. 자, 사람이 아주 악랄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걸 표현을 뭐라고 합니까? 저 짐승과 같은 사람, 저 짐승과 같은 놈이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뭐요? 그 속에 사단이,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이는데,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일을 사단이가 그 사람을 써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짐승으로 여기에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앞으로 짐승의 우상, 적그리스도에게 우상에 경배하는 자, 그리고 이마에 오른손에 표를 받는 자, 이것이 바로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 그랬어. 또한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또 이제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불에 영원한 진노의 고통으로 영원한 지옥에 완전히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오늘 세 가지를 여기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마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고,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16절의 말씀에도 모든 자, 여기에 모든 자는 세상의 어떤 민족이 되고 어떤 사람이 됐든 간에 모든 자에게 전부 다 이마의 오른손에 다 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마귀 사단이가 적그리를 통해서 세상을 완전히 마귀의 영과 마귀의 이제는 그 세력이 점령을 해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도장을 딱 찍는 것이 바로 이마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한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 이 표라고는 말은 원어의 카라그마, 날카로운 새 조각으로 이 피부 조직에 삽입하여 찍은 느타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이, 그래서 여기에 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마에 성령의 인을 치신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하나님의 흉내를 내가지고 저도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지 사람 만들고 지 백성들 만드는 자들에게 이마에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이 표는 도장입니다. 도장.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데 하나를 더해. 항상 성경의 예수님은,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기에 오른손에 표를 받는, 도장 찍는다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근데 마귀는 하나를 또 더 보태. 그게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지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래야 분별이 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제가 자, 이 말씀을 이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면은 모든 전 세계 모든 자들에게 이마에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는 이것이 지금 앞으로 이제 실시하게 되고,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반드시 말씀대로 마귀의 영역권에서 지휘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마귀에게 그 영역권에 들어가 멸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계시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날 이 과학적으로 오늘날 우리 현실 속에 어디까지 왔는가,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 접하고 있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 그 대통령 대선에 출마했던 많은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다 많이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었을 거예요. 앞으로는 21세기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앞으로 올 것이다. 그걸 대비해서 우리는 모든 이런 정책을 가지고 우리는 정치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공약을 가지고 나와서 요 얘기를 많은 정치인들이 한 것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도대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뭔가?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모든 생활의 삶 속에서 지금 우리가 접하고 알고 있고 살고 있고, 근데 몰라요. 몰라. 말씀이 온전히 어디까지 왔는가, 우리 생활 속에 어디까지 지금 사단이가, 악한 영들이 어디까지 우리 생활 속에 파고들었는가, 요것을 우리는 적나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게 되면, 온전히 이제는 주님의 오시는 발자취가 지금 터벅터벅 들려오는 소리가, 그때 저기에서부터 예수님의 발자취 소리가 터벅터벅 들려올 때 더 가까이 크게 들려오는 소리를 우리는 여기에서 말씀을 통해서, 현실을 통해서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듣기를 원하신 분만 크게 아멘 하십시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우리는 지금까지, 그러면 18세기는요 1차 산업시대, 전기기관이 발명된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모든 산업화, 모든 이것은 계속 발전에 오게 된 거예요. 그게 세상 문명, 세상이 발전해 오게 됐는데, 그 다음에 2차 산업은 뭡니까? 전기가 완전히 만들어지면서 전기를 통해서 많은 다량 생산이 이루어진 때, 그때의 2차 산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3차 산업은 20세기, 우리 20세기를 살았고 21세기를 지금 살고 있잖아요. 어디 여기는 20세기를 안 살아보신 분들이 계시는가 봐요. 응?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 20세기는 바로 뭡니까? 컴퓨터 제어 자동화 시대, 그 다음에 거기에 정보화 시대, 인터넷 보급이 막 되면서, 그게 지금 우리는 그 20세기를 살아왔다, 이 말이게. 3차 산업 속에 우리는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 좀 모르는 분이 없잖아요. 다 인터넷 하시죠? 어디 한 분만 예 했고 그러면 전부 다 인터넷도 전부 다 모르는가 봐요. 그러니까 알아야 내가 여기서 설교를 오면 다 공감대가 형성될 텐데. 다 인터넷 다 하시죠? 우리 여기에 우리는 그래서 이 정보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 인터넷 시대에 우리는 살아있고, 그게 우리 생활의 일부분이에요, 이게. 여기까지 모든 과학 문명이 발달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21세기에 들어와서 4차 산업의 혁명이 그게 뭐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것은 제조업과 그 다음에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되면서 완전히 인공지능과 그 다음에 빅데이터, 데이터를 컴퓨터로 모든 게 데이터를 전부 다 뽑아서 전부 다 아주 정확하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요 시대가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다. 그러면서 인터넷을 보급을 지금 했지만은, 지금 인터넷, 사물 인터넷, 거기에 인터넷으로 모든 세상의 정보와 모든 것들이, 지식과 모든 게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만 탁탁탁 치게 되면은 모든, 이제는 엄청난 모든 이 생활 속의 정보와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살게 되는데, 요게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거예요. 인공지능 많이 들어보셨죠? 인공지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생활하는 분도 있어요. 앞으로는요 4차 산업의 확실한 저기는 로봇 시대입니다. 로봇. 인공지능으로, 컴퓨터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로봇가 완전히 만들어져서, 그 다음에 모든 이 로봇이 모든 이 빅데이터를 자기 하면서 다 인공지능으로 전부 다 세상이 기계화돼 버린다. 기계화됐다.
그게 4차 산업 이제 혁명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여러분들이 뉴스나 모든 거 들어보셨지만은 로봇 의사가 나왔잖아요. 로봇 간호사도 나왔고. 근데 나만 들었는가 봐요. 어디 처음 듣습니까? 듣는데도 뭐 아는 거 뭐 또 그거 구차하게 뭐 그렇게 꼭 하느냐 그런 식으로 듣지 말고. 자, 여기에 로봇 의사 여러분들 뉴스에 여기 본분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로봇 의사. TV를 안 보고 사신 분들. 로봇 간호사도 나왔어요. 앞으로는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의사가 없고 병원이 없어집니다. 의사가 로봇이 전부 다 사람을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 로봇이 전부 다 간호 역할도 다 해요. 다. 그래서 여러분들 산업화도 전부 다 일을 누가 하느냐? 로봇이 하는 거예요. 로봇이. 그래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지금 다 뺏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간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로봇에게 세금을 물리할 때가 올 것이다. 그 말이 나와요. 그 일을 하니까 세금을 물려서 국가에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여러분들 일을 하면 세금 다 내잖아요. 근데 사람은 전부 다 일자리를 다 로봇에게 다 뺏겨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여름 집안에 인공지능 냉장고 쓰신 분 있죠? 그거 나왔어요. 그거 손을 요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시대를 앞서가신 분들, 내가 여기에 손을 드는 거 않는 거 다 보입니다. 하나도 없으시네요. 요게 앞으로 인공지능 냉장고, 인공지능 TV, 인공지능 앞으로 우리 생활 속에 모든 요게 이제 생활화가 되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그렇게 돼요. 말로만 듣던 그 이야기가 우리의 실질적인 생활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인공지능 냉장고도요 딱 있으면 지가 알아서 컴퓨터 제어장치 모든 시스템 거기에 다 이게 저기 있어가지고 그게 지가 거기에 여러분들 지금 냉장고 속에 먹으려고 많이 거기에 쌓아둔 그 모든 먹거리들 거기다 다 쟁여 놓으셨죠? 유효기간 많이 지났을 거예요. 근데 안 지났나요? 지난 냉장고 한번 꺼내보세요. 이게 유효기간 지나가지고 나중에 청소할 때는 다 버리고. 그런데요 인공지능 냉장고는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딱 이 모든 제품들을 다 넣어놓으면 지가 유효기간 알아서 체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다 모든 걸 전부 다 정보를 다 보내줍니다. 어떤 두부 하나 두부를 이제 시장에서 하나 샀는데 거기에 뭡니까 유효기간 거기에 적혀 있잖아요. 그럼 그가 인공지능 냉장고가 지금 다 읽어버려.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유효기간 지난 것이 제품이 뭡니다. 다 여러분들 핸드폰 속에 다 이게 다 정보를 여러분들 보내준다 이 말. 이게 앞으로는요. 요게 지금 현재 이런 시대가 이제 우리 생활 속에 이제 오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또 이 미국이나 어디 외국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집에 문 잠그고 갔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전기불도 켰다가 밤에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전기불도 켜놓고 그 다음에 아침 딱 되면은 핸드폰으로 미국에서 스마트폰으로 전기불을 딱 끄면 딱 꺼져요. 그 다음에 가스 밸브도 스마트폰으로 여러분들이 먼 거리에 지금 있다고 할지라도 그냥 이것으로 전부 다 이게 빅데이터 모든 인공지능 이게 다 이 시대가 이제 우리 생활 속에 되기 때문에 모든 밸브도 스마트폰으로 미국에 있어도 스마트폰으로 전부 다 밸브를 잠그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다 합니다. 요게 4차 산업 혁명 시대
이 시대가 앞으로 올 것을 우리는 대비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정치인들도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국민 앞에 설 것인가, 요런 것들을 옛날에 공약사항으로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앞으로는요, 모든 자동차도 이제는 무인 자동차 시대가 이제는 앞으로 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운전하고 오시려면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2시간, 3시간, 4시간, 저도 여기 오기까지 3시간 넘게 왔는데, 운전을 이제 제가 운전을 하고 오지 않았지만은, 운전하고 오면 얼마나 피곤해서, 그 다음에 휴게소에서 피곤하면 쉬지 않고는 또 갈 수 없는 그런데, 여러분들 무인 자동차 시대는 딱 있는데요, 어디만 딱 버튼만 여기에 입력을 딱 시켜놓으면은 지가 알아서요, 지가 알아서 무인 자동차가 다 거기까지 그냥 찾아갑니다. 앞에 차간 거리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몇 메다 떨어지고, 그래서 또 달리기도 하고, 없으면 좀 빨리 달리고, 또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은 장애물이 있는 만큼 좀 서서히 달면서, 그 다음에 장애물이 앞에 딱 있을 때 지가 알아서 자동적으로 제어 장치가 돼가지고 딱 스톱하고 서게 되고, 요게 앞으로 머지않아서 지금 현재 우리 실생활 속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걸 계속 개발하고 있는 상태, 이것을 여러분들이 뉴스나 그 다음에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마트나 그 다음에 이 백화점 같은 데도, 점포대도 앞으로 계산대가 없어요. 이제 계산대 없어. 그래서 모든 이제 이 마트 백화점의 모든 제품도 재고 처리도 누가 하느냐? 사람이 할 필요도 없어요. 로봇이 다 합니다. 로봇이. 재고 정리도 로봇이 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채워야 될 때 로봇이 알아서 갔다가 전부 다 그 위치에 딱딱딱 진열해서 진열대에 다 채워놓고, 요 일을 앞으로 로봇화 시대가 될 때,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앞으로는 이걸 통해서 세상을 완전히, 이제는 세상의 과학 문명을 이렇게 발전하는 것처럼 적여지만은,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컴퓨터와 그 다음에 세상의 과학 문명으로 온 세상을 다 통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이나 그 다음에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은 인구가 많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70억의 인구가 완전히 5억 명, 5억에서 10억도 많아. 5억 정도만 있으면 적당하다는 거예요. 왜? 모든 일을 누가 해요? 로봇가 하는 거예요. 로봇.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인구를 감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동성연애가 거기서 나와요. 더 이상 자손을 번식하지 않도록. 그게 타락으로, 마귀 사단의 악한 영의 타락이 거기서 이제 오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도전이 거기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인구를 감추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전부 다 무참하게 죽여. 그래야 인구가 다 줄게 되고,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이러스 균을 거기에 연구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많은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사람들을 병들게 해서 죽일까.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예언되고 말씀한 이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이제는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우리에게 오직 소망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렇게 악한 세상을 하나님이 완전히 이제는 심판하기로 작정한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접 사건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성경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
악한 자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소와 이제 성전을 해파하고 완전히 이렇게 모든 자를 잡아다 죽이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아요. 무참하게 하나님이 심판해버리고 맙니다. 그게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그게 성경적이고 그게 영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북한은 반드시 망한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이제는 김일성 주체 사상이라는 요 김일성 요게 적인데, 김일성은 순수한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아주 하나님을 가장 악으로 도전하고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입니다. 올해 70주년이 됐어. 70주년. 69년 만에 공산주의가 망했는데 이제 7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왔고, 할렐루야. 억압당한 모든 자들, 그 다음에 이런 저 용의 머리를 하나님이 깨 부숴버리면요, 우리 한국은 완전히 반드시 통일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그냥 이렇게 나는 뭐 정치적인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요 정치적인 이런 세력들이 우리가 모르는 그 일들을 이제 이렇게 저 북한하고 짝을 맞춰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기 용의 머리가 깨져버리면요, 꼬리는 박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통일 한국이 나는 그래서 이루어진다고 봐요. 이게. 아멘. 근데 문제는 우리 한국 교회에 달려 있어. 오늘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집회를 통해서 회개운동, 성령운동, 신부단장, 마지막 종말복음을 듣고 깨어나고 신부들이 많이 탄생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우리 한국을 축복하시라고 믿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나는 반드시 통일을 한국이 이루어진 줄 믿어요. 나는 그렇게 믿고 난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어요. 저 북한 선교, 저는요 청년 때에 북한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냐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때부터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언젠가 기도하는데 사랑하는 종아, 네가 청년 때 그렇게 북한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는 준비해야 할 때가 곧 올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고 우리는 저 북한의 2,500만의 영혼을 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북한 선교에 이제 기도하고 우리는 통일이 되면 막 가서 우리 이제 많은 북한의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들을 구령하며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자. 저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선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게. 통일이 되면요, 나는 두 가지로 봐요. 통일을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통일을 시킬까? 저 북한에 이 김정은이 여기 세력들이요 300만 명 공산 당원들이 300만이 2,500만 중에 300만이. 그래서 김정일이가 하는 말이 있어요. 2,500만 2,200만 다 죽어도 300만만 가지고 있으면 북한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김정일이가 했거든요. 그게 골수 당원들입니다. 300만 명이에요. 평양을 중심해서 그 세력들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고 인민들이야 죽든 말든 억압 속에 완전히 저기했는데, 그런데요 김정은이가 지금 우상화 또 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 반드시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이 통일도
우리 한국교회에 달려있고 나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통일을 이루실까? 북한도 지금 심각하답니다. 내부 분열이 일어날 그런 조짐이 지금 많이 지금 있는데, 억압을 지금 당해서 표현만 안 할 뿐이지 마음속으로는 상당히 불만 막 이런 것들이 많다고 그래요.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에 내부 분열로 인해 가지고 와야 되는 방법으로 통일이 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교회가 더 이상 무슨 WCC나 NCCK, 그 다음에 동성연애 이런 잘못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걸로 자꾸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되고 타락으로 이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통일이 이루어진. 왜? 북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채찍이 임하게 돼 있고, 우리 한국에 이게 정신을 못 차리면은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하고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좋겠냐 이 말이죠. 우리 그래서 한국교회가 깨어나야 될 줄로 믿어요. 이게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국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전쟁이 없이 완전히 스스로 와야 돼서 통일이 이루어지게 된다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다. 신부들이 많이 탄생하고 오늘이 깨어서 이 민족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과 신앙으로 말씀으로 바르게 서면은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한국에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막중한 이 사명이 얼마나 막중하다는 걸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4차 산업혁명 시대는요, 완전히 인공지능 로봇 시대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로봇가 모든 세상을 다 관리하고 모든 컴퓨터 이제 이런 것으로 참 다 이 일들을 다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2016년 12월에 시애틀에 AI 마트가 이제 생겼다고 여러분들 방송한 것 방영을 해준 걸 한번 들었을 겁니다. AI가 인공지능이란 말이에요. AI 약자로 인공지능. 그게 바로 이 사람이 지금 없어요. 거기는 전부 다 인공지능 맡으니까 모든 시스템이 컴퓨터화 돼가지고 모든 것이 전부 다 로봇이 갔다가 일을 하고, 요게 지금 현재 지금 이렇게 이런 AI 마트가 생겼다고 방영을 해준 걸 보았고, 그 다음에 2013년 여기에 이 암센터에 우리 한국의 암센터 인공지능 컴퓨터 의료 모든 분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지금 있는 것을 지금 발표한 걸 보았습니다. 자, 2016년 8월 달에 일본에서도요, 인공지능 컴퓨터가 완전히 사람의 백혈병을 이제는 진단하고 처방하는 이것이 발표가 됐어. 4차 산업혁명제 인공지능 로봇이 다 일을 해요. 컴퓨터가 다 모든 일을 해요. 사람은 이제 쓸 자리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에 여러분들이 TV를 뉴스 보는 다 들었을 거예요. 여기에 그 로봇가 소피아 로봇 보셨죠? 한복 입고 왔잖아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그 박영선 의원하고 같이 대화하는 내용 그거 들으셨죠? 뉴스도 안 보시는 거. 그런데 그게 얼마 전에 그게 로봇하고 대화하며 그 다음에 지가 대답을 물으면요, 질문하면 지가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답변을 다 해요. 인공지능이요. 지가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모든 적절한 답변을 다 한다 이 말이에요. 엉뚱한 완전히 답변이 아니라 정확하게 답변을 해요. 이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요 시대가 이루어질 것을 많은 과학자들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금 했는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렇게 모든
인공지능으로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분석을 해서,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는 컴퓨터 로봇이 지가 알아서 생각도 지가 하고 분석도 지가 하고 모든 자료 모든 것도 전부 다 찾아서 다 이렇게 지금 현재 이게 로봇이 모든 것을 지가 다 알아서 한다 이 말이에요. 일 처리를 지가 다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은 첫 번째 지능화다. 지능화. 사물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지능화돼 버렸어요. 이게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산업화에도 모든 무인화 생산 시스템이 이제는 다 구축이 다 됐어요. 사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기계가 모든 로봇이 전부 다 지가 알아서 분석하고 데이터를 완전히 이제는 자료를 온전히 여기에서 수집하고 저장하고 분석해서 지가 알아서 생각해서 0.01mm도 오차가 없이 정확하게 해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까지 과학이 우리 눈앞에 현실에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 요게 지금 현재 초연결성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는 네트워크 시대잖아요. 세상에 어떤 것도 다 연결되지 않는 것이 없어. 근데 초연결이라는 말은 버벅거린 것이 아니라 몇 초 만에 1초 2초 만에 딱딱 모든 것하고 다 연결되고 지가 알아서 분석해서 알아서 착착착착 정확하게 했는 거. 이게 초연결성. 요게 이 인공지능의 시대를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사물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인터넷 속에 모든 사물의 모든 거기에 자료가 다 있거든요. 그것을 지가 알아서 빼가지고 모든 데이터를 다 분석을 하고 결정을 하고 로봇이 이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보면 모든 개인화돼. 개인화되기 때문에 완전히 초연결성과 지능화로 이렇게 해서 개인 맞춤형의 모든 서비스 기능이 다 갖춰져서, 그래서 이제는 집에서 앉아가지고 자기 혼자 모든 걸 다 컴퓨터로 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 요게 개인화예요. 마트에 가서 굳이 이거 사네 저거 사네 할 필요도 없어요. 인터넷 여러분들 저기 이쪽에 스마트폰으로 자료를 다 이렇게 저면은 지가 하나 딱딱 치면은요 정확하게 자료 분석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 거기에 딱 들어가서 요걸 신청을 하면은 그게 컴퓨터로 정확하게 거기에 여러분들이 신청한 모든 제품이 한눈에 딱 초연결성이기 때문에 몇 초 만에 그냥 내가 모든 물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데이터가 다 저기 돼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그 돈만 저기 하면은 여기 온라인으로 그냥 돈만 결제해서 딱 빠져나가 버리면은 그 하루에 모든 다른 사람이 이제는 그 물건도 그냥 갖다 주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뭐죠? 그 무인 떠돌아다니는 거 조그마한 거 그게 이제는 물건을 여러분들 집안까지 갖다 주는 시대. 사람이 갖다 줄 필요도 없어요.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직장도 없어지고요, 직업도 앞으로 없어집니다. 앉아서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직장 갈 필요도 없고 앉아서 자택근무를 하는 거예요. 자택근무. 그래서 온전히 여기 이 롯데백화점이나 신세계백화점에서는 옴니 채널이라고는 요것을 지금 현재 요 일을 지금 하는데, 옴니 채널이라는 게 뭐냐? 소비자가 온라인이나 그 다음에 모바일 이런 것들을 경로를 통해서 이제는 상품을 다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구매하는
이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다 서비스 저게 다 구매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사람이 방문해서 갖다 줘. 당일에 갖다 줍니다. 앞으로는 이제, 앞으로는 기계가 모든 일을 한다. 그게 차츰차츰, 요렇게 과학적으로 요런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에 이제 앞으로 이게 생활화가 될 수 있는 여기까지 지금 과학 문명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쇼핑하고 매장에 갈 필요 없이 완전히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오늘 여기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 인류가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는데 이것이 편리하고 좋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모든 시스템화에 사람들이 다 이제는 돌아야 된다 하는데, 조건이 바로 뭐냐? 아까 말한 이마의 오른손에 표를 받을 때 너무나 편리하고 좋고 이런 시대가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여기에 미혹되고 현혹돼서 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적그리스도에 완전히 이제는 그 수하에 들어가서 이제는 전 세계를 완전히 적그리스도가 지 손아귀에 다 집어넣고 거기에서 이제는 경배하게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그래서 마귀는 지옥 자식을 만들어 전부 다 모든 인류의 영혼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들어간다. 자, 오늘 이것이 여기까지 우리 눈앞에 현실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가시고 그렇게 인정이 되시면 어디 아멘은 안 해도 내가 다 보이니까, 아 그렇구나, 고기라도 한번 이렇게도 하면 내가 더 신바람이 나서 자, 오늘 여기에 우리는 이 짐승의 표 666, 지금 미국에서 베리칩을 이게 지금 현재 베리칩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666이 짐승의 표냐, 논란이 이 기독교 안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살짝 지금 다른 이름으로 바꿨어요. 지금 뭐 RFID 칩이네, 마이크로 칩이네, 뭐 벨 이름도 다 바꾼데 다 똑같습니다. 기능은 다 똑같아요. 살짝 속여서 아니라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다 기능은 다 축소되어서 작아질 수는 있고, 그 다음에 그런데 그 안에서 기능은 다 똑같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이름을 붙여도 똑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컴퓨터 칩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게 이게 666 짐승의 표요, 이게 마귀의 표라는 걸 알고, 자 여기에 지금 저게 베리칩, 요런 칩들이 666, 자 보이시죠? 요게 지금 이게 처음 들으면 저것이 베리칩이고 저게 지금 666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의 표라는 것을 깨닫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사기로 집어넣거든요. 주사기로 집어넣는 장면도 곧 나올 거예요. 이제 초연결성으로 나올 거예요. 또 아직 안 나오네. 벌써 초연결성이 됐잖아요. 저게 아니 저것이 조그마하게 저기고 주사기로 집어넣는 거, 주사바늘로 카라고 말하는 것은 날카로운 새 조각은 주사기잖아요. 그걸 사람의 몸속에 삽입하여 집어넣다 이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주사기를 없었거든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이 시대에 정확하게 모든 것들을 그때 주사기라고는 용어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날카로운 새 조각, 그래서 카라고 말하고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앞으로는요, 유엔에서는 2030년까지 RFID 칩, 베리칩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을 계획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2030년까지. 그러면은 우리가 18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12년 후에는 모든 전 세계 사람들한테 다 완전히 전체적으로 받게 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RFID 칩의 시술이 강제화되면서 이제는 추종을 할 때
2025년 정도쯤 되면은 강제성을 유발을 해가지고 2030년 때까지 전 세계로 확산이 다 찍게 만들 것이다. 유엔에 보고 요걸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2025년까지 이제 주님이 이제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반시 동안 고요할 때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보면은 어떤 시기에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연도는 그냥 참고로만 들으시고 꼭 그렇다고만 계획이 있을지라도 계획은 앞당길 수 있고 늦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참고로만 그냥 들으면 이렇게 지금 세상이 완전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만 참고로 들으시고 이해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삼성에서요 2017년 2월 20일 날 원격 진료를 대비해서 메디컬 데이터 이제 이 전송 방법으로 특허 출연을 했는데 그게 바로 삼성에서 베리칩과 같은 그 기술력과 비슷한 그 헬스케어 칩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헬스케어 칩을 삼성에서 한 건데 요게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아시아권을 담당하면서 판매권을 획득을 했습니다. 우리 삼성에서 이 칩을 이제 이 아시아 쪽이나 전 세계에 이제 보급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획득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앞으로 이제 그걸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제 찍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헬스케어 칩. 일본에서는요 생각을 읽어 보여주는 인공지능 머신을 개발했습니다. 생각을 정밀하게 읽어내는 인공지능. 여러분들의 생각까지도 다 끄집어내서 알 수 있는 이런 인공지능.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과 생각을 통해서 대화가 되잖아요. 내가 생각이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일본에서 이게 인공지능 이 머신을 개발한 이것이 생각을 정밀하게 읽어내는 인공지능인데 이것은 바로 기억이나 이 꿈을 보관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꿈을 꾸었을 때 생생한 꿈은 깨어나서도 그걸 안 잃어버리고 오랫동안 머리에 입력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꿈은 꾸기는 꿈 같은데 무슨 꿈을 꾼 건지를 모르겠다. 긴가민가하고. 그런데 요 인공지능 칩이 들어가면 이 생각을 뇌의 모든 걸 저기해서 생각을 그게 정확하게 정밀하게 분석을 하며 희미해서 이게 무슨 꿈을 꿨는지 모르는데 선명하게 그것이 바로 생각을 통해서 꿈을 완전히 정확하게 무슨 꿈을 네가 꾸었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요게 바로 인공지능 이 칩. 요게 이제 그래서 칩을 다 받으면요 요런 시대로.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에 사용하냐면 젊은 사람 건강한 사람보다도 어떤 사람들에게 식물일간 말도 못하고 꼼짝 못하는데 이게 칩을 여기다가 뇌에다 집어넣으면요 뇌가 요 칩이 인공지능 칩이 이 뇌를 통해서 생각을 완전히 이제는 칩끼리 받은 사람끼리 서로 생각이 통해. 그래서 생각이 나 물 먹고 싶다. 식물일간이 지금 현재. 그러면 물 먹고 싶다. 내가 지금 목마르다. 근데 손도 못 움직이고 눈도 안 뜨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숨만 쉬고 있잖아요. 근데 뇌는 살아있어. 그런데 이게 인공지능 요게 이 칩과 칩끼리 연결해서 생각끼리 완전히 집어넣어 같이 통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물을 먹고 싶구나. 물을 갖다가 그 다음에 여기다가 빨대에다가 저기면은 빨아 먹든지 그렇지 않으면 입에다가 적시도. 그러면 그게 요게 여기까지 지금 왔다 이 말이에요.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완전히 사람과 연결돼주고
물건과 사람과 물건끼리 연결해서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식물이간도 이제 저기에 눈은 근데 떠 있는데 TV를 보고 싶어. 그러면은 요게 인공지능 쪽에서 저게 생각으로 KBS가 생각만 하면 KBS로 딱 TV가 딱 켜져 버려. 근데 KBS 보다가 MBC로 보고 싶다. 그러면 MBC 생각하면요, 생각을 인공지능이 생각을 읽어내버리고 MBC로 완전히 저 물건하고 지금 칩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생각하는 순간에 MBC로 탁 차크닥 채널이 돌아가 버려요. 요게 일본에서 지금 이걸 개발했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은요, 마귀는 얼마나 하나님을 흉내를 또 잘 내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 할렐루야. 근데 마귀도 이 모든 과학의 이런 칩을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까지도 다 읽어버리고 생각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서로 다 통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사단이가 하나님의 흉내를 내서 요짓거리를 지금 과학 문명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를 우리는 알고, 우리는 깨어서 이제는 여기에 세상이 정말 살기 좋구나, 세상으로 완전히 이제 너무나 좋은 세상으로 여러분들이 빨려 들어가 그쪽으로.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영원한 멸망, 사망, 마귀가 영원한 불과 영원벌이 지옥에 들어갈 때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자가, 세상의 모든 자들이 다 악한 영들 모든 멸망으로 다 치닫을 때 세상에 속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 세상을 바라보고 나가다 보면은 다 영혼이 망가지고 다 망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셋째 천사가 그 모든 것을, 마지막 때의 사건을 이루어지는 것을, 예언된 말씀이 오늘날 나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현 시대에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걸 알고 깨닫고 내가 분명히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할 줄 알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로 모든 걸 깨달아 알므로 우리는 속아 넘어가지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온전히 이제는 깨우고 살릴 수 있는 막중한 사명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여기 짐승의 표에 대한 오늘날 지금 우리 눈앞에 현실로 다가온 한 장면의 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다 끄덕끄덕 또 할 거예요. 물론 그냥 눈만 뻥긋하게 쳐다볼 것이고, 그게 바로 뭐냐? 가상화폐. 다 들어보셨죠? 가상화폐가 얼마나 지금 심각합니까? 앞으로는요, 요 가상화폐는요, 여러분들이 다 인터넷 들어가면요, 이런 거 다 나옵니다. 나는 여러분한테 요 시대에 대한 흐름을, 요런 것들을 지금 설명할 뿐이고, 내가 여러분한테 무슨,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이 다 많이 알고 있는 걸 나는 그렇게 알고 생각되어져요. 그러나 우리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이 시대가 이렇게 왔구나, 이것을 깨닫고 알자는 거이지. 이 알고 있는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여 어떤 시대에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문턱 앞에 왔는가를 알아야 된다. 이 가상화폐가 완전히 비트코인, 여름 비트코인이 지금 심각한, 이것이 앞으로 666 이제는 매개체로 앞으로 계속 발전되어지는 사건을 이것을 지금 우리는 들어보자는 거예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에 투자한, 우리 한국만 해도 투자한 모든 저희가 200만 명 정도가 지금 가입이 됐답니다. 그리고 완전히 여기에서 6조 원 이상이 거래를 하고 있대요, 지금. 그런데 그 거래하는 그 대상이 어떤 자들이냐? 초등학생, 군인, 그 다음에 여기에 노인도 있고 주부들도 있고 200만 명의 회원들이, 그 학생들, 초등학생들도 여기에 다
지금 회원으로 가입해서 이거 하고 있다니. 심각합니다, 지금. 일본이 첫 번째로 많고, 두 번째 미국이 많고, 세 번째 우리 한국이 많대요. 이 가상화폐, 온전히 이 가상화폐를 살려고, 지금은 가상화폐 1달러가 옛날엔 0원이었는데, 요게 지금은 막 그냥 그 몇백만 원 가지고 나오잖아요, 몇백만 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대화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알고 있는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전화가 왔는데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사면은 돈을 엄청나게 버는데 목사님 교회를 지금 앞으로 개척하고 지금 교회를 지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비트코인에 가상화폐에 완전히 거기에 그걸 사가지고 저기면은 배로 뛰니까 5천만 원을 투자하면은 1억이 생깁니다. 1억을 투자하면은 2억이 생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지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전화가 왔대. 근데 누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에요. 자기 알고 있는 교단의 목사님, 친구 목사님. 그래서 나는 절대로 그거하고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 안 하겠다. 나는 내 앞에서 그런 얘기 하지도 말라고 했다고 그래. 그 얘기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돈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짓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요 거룩하고 깨끗한 이 헌금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그런 이제 이런 투기와 같은 이런 노름에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으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가상화폐 살려고요 요즘 주택 담보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완전히 그 엄청나게 산대. 근데 처음에는 막 어마어마하게 몇 곱절로 막 뛰었는데 지금은 절반으로 줄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게 주식이 완전히 나중에 완전히 이제는 벙커가 나면은 망하듯이 요것도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고등학생들이요 사채를 빌려가지고 이 비트코인을 산대요. 이게. 엄청난 돈을 처음에 투자해서 저기 사람들이 돈을 좀 벌었대. 그런데 지금 옛날 같지 않대.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이게. 여기 혹시 비트코인 사신 분 계십니까? 어디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라도 산 분 있으면 혹시 아래라도 손 들으면 괜찮아요. 아래. 여기 빨리 이런 거 저기 있으면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 사단이에게 속는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가상화폐로 인해 가지고 이 세계 최초의 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처음 2009년 1월 달에 나카모토 사토시라고는 이 가명으로 컴퓨터 컴퓨터 전문가 이 사람이 2016년 호주 출신으로 그 가명의 이름을 썼는데 이제는 이 사람의 실질적인 이름이 스티븐 나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요걸 최초로 가상화폐를 만들었대요. 그것이 먹혀 들어가더래요. 먹혀 들어가. 2009년에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것이 세계적으로 지금 퍼져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성경적으로 세상이 실감 있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여기에 가상화폐, 비트코인, 암호 여기에 지금 현재 이런 이 암호화폐 이런 걸로만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얘기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세상의 모든 자들이 돈이 현금이 없는 시대가 앞으로 오기 때문에 이 가상화폐는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 없는 화폐입니다.
가상적으로 컴퓨터로 들어가서 인터넷 들어가서 요게 사고 팔고 그 다음에 요것으로 완전히 물건도 사고 모든 거 이게 다 살 수 있는, 예? 이게 다 지금 요게 지금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앞으로 우리 한국에 한국 돈이 있고 중국 돈도 있고 달러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가 한국 돈 가지고 저 미국 가서 못 쓰잖아요. 일본에 가서 못 쓰잖아요. 환전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비트코인은 다 세상의 모든 자들이 전부 다 통일이에요. 전부 다. 요것만 가지면 다 모든 걸 다 쓸 수 있대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통해서 이제는 지금 666 짐승의 표가 들어가기 직전에 그 단계라고, 현금이 없어지는 세상이 오면서 그 다음에 가상화폐로 완전히 요것으로 이제는 세상을, 현금이라는 것이 이제는 사라지게 만들고, 결국에 가서는 요것도 문제가 되니까 이제 칩을 받자라고는 이 전 단계의 이 상황으로 지금 현재 치닫고 있다 이 말이죠. 요것을 우리는 읽을 줄 알고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모든 건 이 비트코인, 이것은 완전히 돈처럼 은행 업무와 투자해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요게 지금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면은 모든 인터넷 앉아가지고 모든 세계 어떤 사람도 다 무역 모든 건 다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주고 다 모든 것을 물건도 사고 수입도 하고 수출도 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살 수도 있고, 요게 앞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현금이 없는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의 모든 것이, 세상의 인류의 모든 나라의 화폐를 통일한 것이 비트코인, 요게 가상화폐입니다. 그래서 유엔 보고서에서는 2045년부터는 조만간 등장할 세계 화폐는 전자화폐가 될 것이라고 요렇게 명시하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국경이 없는 세계 전자화폐, 요게 비트코인인데, 이 비트코인이 시작되는데 요게 앞으로는 이제는 앞으로 또 발전이 되는데 패드코인이 앞으로 이제 나오고 있네요. 패드코인. 요게 패드코인은요, 지금 현재 노스차일드 재단에서 요것을 일루미나티 여기에서 계획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이 가상화폐를 세계적으로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중앙은행에서도 이것을 가상화폐를 발행을 해서 전 세계에 요 일을 지금 하려고 지금 현재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 연방은행도 가상화폐를 발행을 검토 중에 있답니다. 이것이 바로 666 짐승의 표를 칩을 받는 전 단계로 세상에 현금 없는 시대로 완전히 만들어서 전 세계 모든 가상화폐 전자화폐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완전히 만질 수도 없는 이런 화폐로 온전히 전 세계를 화폐를 통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요게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마귀 사단에서 요 일을 지금 하는 단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칩을 찍기 전에 요 일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전 세계 모든 자들이 이것이 평균화가 되고 이런 지식화가 될 때에 그때에 자연스럽게 666 칩을 받자 할 때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전자폐로 모든 금융이 다 이렇게 물건도 사고 다 모든 저기 하니까 요게 그때는 이제 이 칩을 받는 것은 자연스러울 거 아니에요. 이게. 요렇게 마귀가 요 일을 지금 해나가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절대로 속아서 물질의 눈이 어둡고 돈에 많은 배꼽절로 완전히 이제는 그거 가상화폐 사면은 배꼽절로 뛰어서 엄청난 돈 번다. 여기 미혹당하지 말고 돈의 눈이 어둡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제 이 베리칩, RFID 칩 이것이 짐승표가 아니다. 요 장로교 합동 측에서는 헌법에 법으로 통과가 됐지요. 베리칩은
666표라고 말하는 자들은 이단으로 규정한다. 총회의 모든 가결이 딱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우리 성경을 한번 보자. 성경을 우리 예레미야서 31장 27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자, 여기 보세요. 앞으로 뿌릴 날이 이르리니. 어떤 씨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 어쩌면 수천 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앞으로 되어질 사건을 정확하게 예언했는지. 사람의 씨가 뭡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씨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 자들은 사람의 씨로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화되어서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믿음으로 주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사람의 씨를 뿌리지만은 짐승의 씨도 뿌린다는 것. 여기에 짐승의 씨가 뭡니까? 마귀의 형상이에요. 이것이 짐승.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짐승이라고 하잖아요. 짐승의 씨. 앞으로 온전히 이제는 세상에 모든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완전히 뿌려지게 되는데, 이게 뿌려지는데 이르리니, 이게 뿌릴 날이 이르리니. 지금 수천 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이르리니 할 때 지금 이루어져가 우리 앞에 지금 이루어질 사건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죠. 교회 안에요 2개의 씨가 지금 뿌려지고 있습니다. 666표는 상징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거 받았다고 지옥 안 간다. 받아도 된다. 짐승의 표 받아도 된다. RFID 칩, 이런 칩을 받아도 된다. 교회 안에서 짐승의 씨를 뿌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씨 완전히 이건 받으면 안 된다. 666 짐승의 표는 마귀 표요. 이거 받으면 불과 유황불의 영원한 지옥이다. 성경 그대로 말씀 그대로 우리는 절대로 믿음을 지키고 이걸 받으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전히 믿음을 지켜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믿음으로 온전히 이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사람의 씨를 뿌리는 주의 종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2씨가 지금 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상징이기 때문에 이건 받아도 된다. 짐승의 표를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짐승의 표. 그러나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의 씨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의 온전히 이기는 모습과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말씀 그대로를 우리는 생명 걸고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줄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만큼 정확하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앞으로 되어질 이 사건을 수천 년 전에 온전히 이제 이 말씀을 애언하고 말씀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2씨가 지금도 뿌려지고 있어요. 2씨가 짐승의 씨를 지금 뿌리고 있는 주의 종들이 있고 사람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이거 마귀표 받으면 이건 지금 불과 유황불이요 영원한 지옥의 사망이다. 나는 이 말씀을 온전히 읽으면서 이 말씀을 발견할 때 나는 무릎을 치면서 어쩌면 요한계시록의 요한만 아니라 다른 선자만 아니라 완전히 예레미야 선자가 정확하게 예언했을까?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요
죄종을 만나도 정말로 참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게 복이고, 온전히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끼리 우리는 잘 만나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을 쳐다보세요. 우리는 정말로 끼리끼리 짝을 만나지 잘 만난 게 얼마나 복인지. 우리는 잘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온전히 끌어안으면서 빨리 해보시길 바랍니다. 인사하시고 우리 끼리끼리 잘 만났잖아요. 예? 우리는 짐승의 씨가 아니라 우리는 사람의 씨, 이거의 짐승의 씨 받으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 믿습니까? 그래서 뿌려진 씨앗의 그 인침이 바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결정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멸망이냐 사망이냐, 생명이냐, 결정이 납니다.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옛날에 그 무슨 냉장고 선전이 있었죠.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대요. 근데 우리는 한 번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8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38절 시작.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 보십시다. 짐승의 씨를 뿌린 자들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뽑아버린대요. 회파시켜버린대요. 그들을 하나님이 전복시켜버린대요. 그들을 하나님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곤란 중에 다 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 짐승의 씨를 받는 자들은 영원한 불과 유황불 속에 완전히 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씨를 심는 자는 경성하여 세우며 심으며, 하나님의 사람의 씨를 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온전히 믿음으로 바로 쓴 자는 하나님이 세워주고 하나님이 심어주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씨라고 준 아름다운 열매 중에 열매, 그게 신부의 영광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최고의 영광, 반드시 우리는 첫째 부활에 완전히 신부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으셨고,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축복의 약속.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최고의 영광 중에 영광이 신부의 영광이 신부의 영광. 예? 이거 나는 이 비밀을 깨닫는데 나는 여기에다 생명을 걸었어요. 저는 난수 목사님을 만난 지 21년째, 올해 21년째 지금까지 선교 사역에 동역하면서 저는 난수 목사님의 산 증인입니다. 어떻게 어려울 때부터 하나님 앞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냐고, 사람 앞에 타협하지 않냐고, 어려움 속에 완전히 마음에 위축되거나 이렇게 자꾸 약해져서 이럴까 저럴까 나는 그 모습을 본 적도 없고, 어려우면 어릴수록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생명 걸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며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살아오며 지금까지 이제 모든 20년 넘게 28년째 지금 선교 사역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난 조금 뒤에 조금 중간 또 좀 앞서서 저겠지만은 나는 그 모습을 지금까지 보면서 산 증인으로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그게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의 기도요. 좌절하지 않냐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냐고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반석 같은 믿음, 심지가 견고한 믿음. 그래서 저도 한결같이 나 목사님과 함께 완전히 이제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벌써 21년째 여기에 왔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할 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복 받는 사람 옆에만 있어도 복이 완전히 그냥 스며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게. 저는 그걸 체험하고 그걸 느끼고, 그래서 초창기에
남목사님은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는 절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마음 변치 말고 마지막까지 가십시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죠. 그래서 내가 주님이 주님이 그것을 다짐하도록 말씀을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약속도 했고, 남목사님하고 약속했고, 어린아이하고도 약속하면 지켜야 되고, 사람하고도 약속한 건 지켜야 되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약속했는데 어떻게 안 지키겠어요? 지키고 지키지.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가면요, 온전히, 저는 옛날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남목사님은 대화 가운데 큰 틀에서 큰 신부의 최고의 영광을, 저 영원 천국의 소망을 거기다 두면은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뭐 이거 지지분한 이 조그마한 것들, 이런 것들이 저 살아계신 하나님 온전히 영광의 축복을 바라보는데, 요게 보이겠어요? 이게 저것만 바라보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흘러 넘어가 버리고 지나쳐 버리고 이해해버리고,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덮고 모든 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마지막까지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남목사님이나 제 마음이나 동일한 똑같은 마음이야. 변함이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가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으로 우리는 투게더가 돼야 돼요. 투게더, 뭐 떠먹는 투게더 그거 있잖아요. 사이좋게 서로 같이 그 아이스크림 투게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마지막까지 우리는 다 복을 받는데 우리의 생명을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추수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이 다 갈라놓은 작업을 하는데, 알곡과 축정이 다 갈라놔요. 염소와 양을 다 갈라놓습니다. 진리와 비진리 다 갈라놓습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음의 사람 가운데 믿음이 있느냐, 완전히 날아가는 쭉쟁이 믿음이냐, 다 갈라놓습니다. 다 갈라놓아요. 이 갈라놓은 추수 작업 이 시기에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알곡 중에 알곡인 신부들이,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류 역사에요, 이 구원의 사건을 보게 되면 이 구원받는 자의 수가 너무나 심히도 적습니다. 노아 시대 보세요. 노아 시대에 구원받은 수가 8명이었어요. 그 시대에 엄청난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에 구원받은 수가 4명이었는데 1명이 실패하고 3명이 구원받았어요. 오늘날 마지막 이 시대에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믿는 자들이 10억 정도의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통계 숫자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내가 시계를 보겠습니다. 6시. 끝나야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됐네. 몇 마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자, 마무리를 못 오고 맞춰도 시간을 요 정도만 들었어도, 왜 페리치, 알레프, 아이디치 완전히 이 666 짐승표를 안 받아야 하는 걸 우리는 깨닫고 답을 얻었잖아요. 믿음 끝까지 지켜야 되겠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요, 지금 현재 여기에 서울 장안에마도 지금 1000만 명이 지금 살고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1000만 명 중에 여기에 모인 수가 지금 얼마입니까? 마지막 때도 구원받는 수가 10위도 적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10위도 적은 수 안에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는 온전히 신부당의 신부 중의 신부들이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로 믿음으로 살려고는 하나님의 택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 힘이도 적은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소 안에 드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산 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 가운데서도 성경의 말씀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주여 주여가 누구 합니까? 예수 안 믿는 불신자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가짜와 진짜 확실하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알곡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는 가운데서도 쭉정이는 불에 던져 사르리라. 지옥 갈 자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알곡 중에 알곡들이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이요 주님이 오실 때에 반드시 이제는 심판의 주로 오시기 직전에 온전히 예수님의 신부들을 먼저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첫째 부활에 반드시 예수님의 신부들로 끌어올릴 때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그에 올라가야 될 줄을 믿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생명 걸고 이것 때문에 신부로 단장해서 예복을 입어야 되고 온전히 예복을 입지 않고는 예수님의 신부로 들림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의 여러분들이 신부에 관한 메시지가 정확하게 성경 국구절에서 신구약 성경에서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들은 분들은 머리에 달도록 다 들었고 그 다음에 이 말씀들이 얼마나 성경에 있는 말씀이냐. 마태복음에도 애복을 입지 않은 자가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어찌하여 너는 애복을 입지 않냐고 여기에 잔치에 여기 참여했느냐. 유구무원이더라. 이를 바깥 어두운 곳에 쫓아 내버려라.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천국에서 완전히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어두운 곳.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이요 이 지옥은 얼마나 무서운데 이 땅에서 잘못하면은 완전히 이제는 이 판사가 판결을 딱 낼 때 형량을 때리잖아요. 형량이 3년 언도, 5년 언도, 10년 언도 하면은 10년간 살다 나와야 되고 3년간 살다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옥의 형량은 뭔 줄 아십니까? 지옥의 형량은 무기징역이에요. 무기징역. 영원토록 무기징역이에요. 영원토록 살다가 몇 년 살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무기징역으로 영원토록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여 영원히 무기징역으로 영원히 죽을 수도 없고 고통 속에서 저주 속에서 거기에서 이제는 이렇게 영원히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당하는 곳이 바로 이 지옥의 형량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믿음을 지키려면 우리는 인내의 믿음을 가져야 인내가 있어야 믿음을 지켜나간다 이 말이에요.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동원해서 온전히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돌발구를 온전히 찾아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온전히 우리는 가동시키려면 인내가 필요하다 이 말. 인내.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 신앙이나 청소년의 이 신앙 같은 보면 유혹을 많이 받아. 이 사람에게 유혹을 받고 저 사람에게 미혹을 받고 오락가락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럴까 저럴까 진짜 맞을까 들릴까 이런 신앙에 이런 신앙으로 완전히 이제 가져온 사람들은 언제 미혹당하여 무너질지 모릅니다. 견고한 장성한 믿음의 신앙, 요동함이 없는 믿음의 신앙, 인내의 믿음의 신앙, 인내할 정도의 신앙으로 완전히 무르익었다 하면 이건 장성한 믿음의 신앙이에요. 어린아이는 어려움을 참을 줄 모릅니다. 조그만 걸로 힘든 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완전히 이제는
완전하게 무르익고 장성한 자는 어떤 어려움도 인내로 참을 줄 알고 온전히 극복할 줄 알고 믿음을 사용해서 온전히 모든 걸 돌팔구를 찾아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믿는 자들 가운데서 666 짐승의 표를 매매 때문에 먹고 사는 이것 때문에 참 다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전부 다 무너져 버려. 다 무너져. 그래서 마지막 때는 배도하는 일이 많다고 그래서 배도는 배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어떤 여기서 666 짐승의 표, 알레프, 아이디칩, 베리칩, 모든 마이크로칩, 모든 전자칩, 요것이 완전히 이걸 안 받으면 완전히 나는 매매도 먹고 못 오고 먹고 사는데 배가 고파도 죽는다고 할지라도 금식하다가 그냥 죽어버려야지. 근데 예수님이 신부들은 그렇게 안 죽여. 그냥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끌어올리시니까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 주님 오실 때 반드시 오는 들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믿음이 견고한 믿음의 신앙으로 요동함이 없는 신앙. 아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을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따라가거나 돈을 따라가거나 모든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나 모든 걸 따라가는 것은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아멘. 저는요 영적인 이 비밀한 세계를 알기 전에 내가 모든 이 단체 완전히 가입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별의별 많이 다 했어요. 그러나 이것을 안 되부터 다 끊어버렸습니다. 아멘. 다 끊고 오직 여기 오신 우리 목사님도 다 끊었잖아요. 다 끊었으니까 여기 오셨지.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우리는 이긴 자의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부의 자격을 갖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환련 속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요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다니엘 같은 믿음, 사드락과 메석과 아벳느고처럼 완전히 풀무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런 결단력, 마지막 때에 오늘 하나님의 결단력에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고 붙들어 이끌어 줄 때 넉넉히 모든 걸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새 힘을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부의 모든 자격을 갖춘 자는 마음을 항상 선한 마음으로 정결함으로 온전히 흠이 없는 자가 다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온전히 성령의 기름으로 온전히 깨어서 준비하며 아멘.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기름 충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충만. 아멘. 그래서 반드시 애복을 입지 않고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애복을 사모하고 다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까 애복이 많이 내려왔다고 했죠. 애복이 많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내가 아까 잠깐 여기에 들어가서 남목사님한테 물었어. 애복 몇 분이나 입었습니까? 그때 저한테 살짝 알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알려줄까요? 안 알려줄까요? 들었어요? 100명에서 반절.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 또 이제 기도 시간에 또 사모하고 기도하면요, 애복이 막 내려올 때 다 모든 준비된 자에게 애복을 또 입혀줍니다. 할렐루야. 애복을 입지 않고는 예수님이 신부로 들림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애복을 입었어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누리끼리 거지. 그게 아이보리색이야.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는 또 거기서 또 진한빛으로 가면 또 이제 뭐요? 회색빛, 더 진하면 까만색, 그리고 찢어져. 이렇게 가지고는 예수님이 신부로 못 들림 받아요. 그래서 이런 집회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말씀 듣고 회개운동 철저하게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애복단장하여 나는 반드시 예수님의 신부로 들림 받으리라.
이런 믿음을 가질 때요, 주님 반드시 그 영혼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 첫 채월의 영광 가운데 다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깜짝. 다시 해보세요. 지난번에도 깜짝 했는데 우리 한번 연습해보자 말이요. 올라가는 연습. 자, 눈 깜짝 시작. 올라가 버렸어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러려면은 이런 축복을 받으려면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이제는 단장하고 예복을 입어야 되고, 예복으로 단장해서 성결된 삶과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로 온전히 믿음을 갖춰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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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성도의 옳은 행실의 삶이, 온전히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성도의 옳은 행실의 삶을 살려면 세 가지를 잘했는데, 여러분들이 잘하는 달고다가 아주 뭐 눈 감고도 다 외울 수 있는 말씀. 자, 시작. 나왔어요. 시작.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옳은 행실. 요렇게 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시작했는데 말을 안 했으니까 모르지.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장 16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요것만 잘하면요, 신부의 온전한 삶을 평상시의 삶 속에 온전히 생활 속에 이루어져 간다 이 말이야.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 돼. 이게 아버지의 뜻. 요 뜻대로만 살면요, 예수님 신부로 다 들림받아. 할렐루야. 성경 마지막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아멘. 지혜 있는 자는요, 온전히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여기. 아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는 영원토록 빛나는 해와 같은 영광에, 온전히 신부의 영광에 놀라운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들고, 자, 우리 주여, 온전히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님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계명을 지켜 온전히 신부의 영광, 영원토록 빛난, 온전히 빛난 이제 해와 같이, 온전히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하나님 예수님의 신부들로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우리 주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